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0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 속 유명한 인물들은 저마다 많은 것들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많은 유적들, 또 기록들,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건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이집트에 가면 볼 수 있는 피라미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서전, 그리고 많은 책들, 그리고 많은 기록 가운데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남기는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이룬 업적,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후세에 알리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의 식사를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식사 최후의 만찬에서의 그 장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위대함을 말하기보다는 그곳에서 기념하라는 말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한 자신의 위대함을 남기고 자신의 잘남을 남기고 싶었던 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기록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를 필두로 한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누구냐면 가룟 출신의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전에 등장하는 유다는 매우 유능한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는 재정을 맡아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유다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매우 유능하고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여러 많은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그를 많은 배움이 있었던 지식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이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현재 그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 모습 속에 괴리를 느낀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모든 상황, 로마의 압제, 로마가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해방시켜줄,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유다가 맞닥뜨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한 이상과 다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꾸지람 같이 들려지진 않습니다. 그 말 속에 느껴지는 것은 꾸지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21절에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사랑, 제자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선택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안타까움과는 정반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것은 다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돌려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신의 행동, 자신의 일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그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끝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 고난의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 그 힘듦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 그 꾸지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의욕이 넘치고 다혈질인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간복음 그 사복음서 넘어서에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수많은 위대한 사건들을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의욕이 넘치고 다혈질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는 반응합니다. 어느 제자보다 빠르게, 어느 제자보다 신속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라는 말하는 예수님의 말에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충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고민하여야 합니다. 의욕이 넘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 앞서가진 않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곤 하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처럼 베드로가 가진 성향, 베드로가 가진 의욕, 그리고 베드로가 가진 방향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곤 하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과의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장면 속에서 제가 느껴졌던 장면은 제자들이 바라봤던 모습과 예수님이 바라봤던 모습, 그 식사를 대하는 모습이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 가운데,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바라보는 희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기신 것은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이 나타낼 업적 가운데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온전한 순종,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을 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하는 길, 그 길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겁게 내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유다와 베드로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자신의 행위, 자신의 잘못됨을 돌이키지 않고 감추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베드로와 같이 말씀보다 의욕이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보며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그 희생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나는 말씀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성만찬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바라봐야 할 부분이 그의 삶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는지, 걷고 또 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명의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유다와 같진 않은지 베드로와 같진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담대한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셨던 것처럼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함께 걷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